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아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삶으로 무언가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5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한 가지 주제를 상당히 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차별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특히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도 1절부터 12절까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른이라는 겁니다. 어른.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참 어렵고 늘 말에 실수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입니다. 언어적 존재, 우리가 사회적 존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호모 로켄스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대화하죠. 언어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전수받으면서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르침도 언어를 통해 전수가 됩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활동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를 또 많이 하거든요.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한데 잘못 쓰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또 말이라는 거죠.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기주라는 작가인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말에는 온도가 있고 품격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내면이 말로 말미암아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조직을 갖추어 가면서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특히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도 들지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서 존경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겉만 보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나도 선생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많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 선생에게는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통제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오면 실언을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며 타인을 조롱하기도 하고 심하면 남을 실족시키기도 하죠.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화살이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을 통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데 말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사람의 행동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행동이나 삶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해도 다른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말 하나 잘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은 이처럼 말을 조심하는 자, 말을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이라는 거죠. 제가 TV를 보니까 법의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쭉 그 대화를 하는데, 의사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을 잘하는 것이래요. 말을 잘해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병원에 오면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진짜 좋은 의사는 말을 잘하는 의사래요. 공감이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자에 보면 품격 품자가 있습니다. 물건의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품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신가요? 입구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의문자라 그러거든요. 품격 품자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말을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서 할 때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는데 그런 품격 있는 단어와 어휘와 개념과 문장을 사용할 때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습관을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온도와 품격이 정해집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강조됩니다. 구약에도 잠언이나 전도서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말에 관한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죠.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이청득심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주면 그의 마음을 얻는다는 의미죠. 과언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적어지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위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이 말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내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청득심, 과언무환, 언위심성 다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뒤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 말씀이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주로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과 관련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보실까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큽니까? 가까이서 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힘이 세고 매우 거칩니다. 야생 말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을 이제 길들인 다음에 입에 재갈을 물리죠. 예, 이게 조그마한 막대기입니다. 그걸 입에 재갈을 딱 물려서 말을 끄면 그 큰 말이 사람의 말을 듣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을 탈 줄 알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각 배에는 방향타, 즉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 키는 비록 작지만 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말하고 비교해 보면 배는 훨씬 큰 물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를 뱃머리를 돌리죠. 키를 통해 배에 전달되는 추동력을 적절하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키를 사용하여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작고 사소한 것으로 큰 힘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바로 배의 키와 같은 것, 그리고 말의 재갈과 같은 것이 혀, 즉 말이라는 것이죠. 온몸의 에너지들이 바른 방향으로 정렬되고 발산되도록 해주는 것이 혀입니다. 혀는 온몸의 방향을 결정짓죠. 혀가 인생의 방향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바른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거대한 힘들을 잘 결집해서 유용하도록 인도하는 수단이 바로 언어입니다. 사람들을 결집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결국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앞부분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말을 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고 국가가 바로 서고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정치가들의 현명한 말이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어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정반대인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불의 비유, 악의 비유, 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언어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처럼 말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가 살아나서 커지면 산을 다 태우고 도시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무서운 거라는 거죠. 말의 파괴력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혀를 가리켜서 불의의 세계라. 말에서 온갖 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져 망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그 시작이 인간의 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전 과정에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실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인해서 인생길이 막혀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 한 번 잘못해서 평생 쌓아온 것들이 날아가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새치혀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새치혀를 조심하라. 한 치가 3cm입니다. 새치는 9cm죠. 혀가 그렇게 기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목구멍 끝에서 이 혀 끝까지가 그 정도 되나 봐요. 이 새치혀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자기 몸을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를 말이나 배나 불로 비유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면 큰 유익과 힘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와 재난을 불러오고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남들도 태워버리죠. 지옥불이 따로 없습니다. 혀가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히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해요.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이는 능력을 인간이 획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할 수 있었지만 8절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나는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하다가 갑자기 불쑥 예측하지 못하게 사고를 치잖아요. 우리의 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무섭게 말합니다. 악이 쉬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 정도로 혀가 무섭고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을 계속하고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말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중적인 태도, 이중성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은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니 그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될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부응하여 말을 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문맥을 따라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적용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잠언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아예 여러분 말 않고 입 딱 다물고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하는데도 실수를 하니까 말에 품격이 있고 온도가 있는 성숙한 말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보십시오.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막 욕을 해요. 그 욕을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마음의 생각이 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어떤 말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사람들을 향하여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잘해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